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악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성전에 가십니까? 그저 교회가 좋아서 성전 가십니까?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오기보다는 보이는 무언가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므온은 세상 것에는, 즉 세상에는 전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롭고 경건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2장 25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면 뭔가 믿음의 표준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야,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은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듣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 25절에 보잖아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뭔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하였기에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자, 뒷부분 볼까요? 의롭고 경건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기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된 용례를 좀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볼게요. 불쌍히 여기다. 슬픔, 후회, 회개, 동정, 위로,
위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기다렸고요. 회개와 동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시므온의 신앙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었어요. 이 단어가 쓰인 용례가 바로 이사야 40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엄청나게 받고 이제 더 이상 혼날 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분명히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더 이상 지을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 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벌을 받을 게 없는 상태.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부둥켜 안고 야, 너 정말 왜 그래? 이제 좀 그만하자. 제발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시므온은 자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위로를 받기를 정말로 고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로받을 길을 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를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안으셔서 이제 됐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바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큰 축복인데 우리는 과연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과 재림교회의 성령의 부재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신격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는 때는 정말로 위대하거나 중요한 때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한다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재림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재림교회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해야 된다. 어린이는 키워야 된다. 소그룹을 해야 된다. 씨뿌리 전도해야 된다. 패스파인더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교회 성장과 부흥에 관한 해결책을 연구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해도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의 한순간도 성령께서 한순간도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신물교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구하는 길 외에는 지금 재림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은 불가능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하고 안식일 오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헤어지는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므온처럼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볼까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나에게는 목사지만 이러한 경험이 별로 없을까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직접 받는 경험 그냥 신약성경 시대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 일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도 우리가 직접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설거지를 너무 하기 싫어서 식기세척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요. 보통 설거지 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뭐 라디오 틀어놓거나 유튜브 틀어놓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디오를 크게 틀어도 라디오 소리가 또는 유튜브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소리,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라디오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설거지를 멈추면 됩니다. 물을 끄고 그릇 내려놓고 조용히 멈추면 그 소리는 잘 들려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지금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쾌락, 오락, 즉 육신적인 설거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설거지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루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자신의 손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아봅니다. 직접 예수님을
안아본 시므온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게 언제 했다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안아본 후에 했던 시므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부분을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놓아주시는 도다. 시므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고대하던 분을 살아서 만났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나 요구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죽음이 가져다 줄 노고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시므온인데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었어요. 그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였거든요. 직접 만나자 더 이상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 직접 예수님을 안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세상적인 희망이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 정말 세상에 미련이 없어. 난 하늘밖에 관심이 없어.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려 배도의 상태의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도한 상태입니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참 진리교회라고 믿습니다. 재림교회는 영원불면의 오류도 알고 세천사의 기별도 알고 성소론, 안식일, 지옥, 정말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아보는 체험적인 신앙은 거의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설명 잘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저보다 설명 잘하는 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가 안아본 예수님,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거의 할 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협회에 가잖아요? 그럼 동기들끼리 다 목사들이잖아요. 모여서 교회 사업이나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뭐 밤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역반 모임을 할 때 일주일 동안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하면 또는 청년반 할 때 간증하라고 하면 요 근래의 삶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왕년에 만난 예수님, 과거에 만난 예수님, 그런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몇 가지 예언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안는 순간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칼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요? 눈물이 막 펑펑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분의 고귀한 죽음 때문에 마치 칼이 내 심장을 찔러서 너무 아픈, 그래서 펑펑 울어본 경험 있으시나요? 불행하게도 우리 재림교회는 그러한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모태신앙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저 예전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습관처럼 교회 다닌 수많은 재림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고3 때 이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원어로는 루아흐 성령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시 정리하면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안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마음에 마치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안아봤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아본 경험이 있는 재림 성도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까지 가야 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 정말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정말로 힘들어진 이때에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마치 십자가의 그런 고통처럼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십자가의 경험을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히브리 4장 2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리한 복음이 유익이 안 된 거예요. 전혀 유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합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얘기는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도 전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철저하게 느껴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온 우주를 창조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진정한 십자가의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미 십자가를 알고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랍비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아본 사람은 시므온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저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11조 헌금 잘 내면 구원받았다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구원의 절정이 때에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 때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못한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시제소망 523페이지입니다.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 열심히 평생 목회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의미만 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2장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기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다라고 이 안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고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안이라는 단어가 안칼레이고요. 고는 데스모테스입니다. 이 첫 번째 안이라는 단어는 팔을 안으로 굽히다, 구부러진 팔이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아이를 안으려면 안으로 이렇게 팔을 굽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헬라어가 좀 특이합니다. 데스모테스인데요. 이거는 한글 번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뜻이 착고의 채인 죄수가 되다, 구속된 사람, 족쇄를 채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갑을 차면 팔 모양 어떻게 되죠? 팔을 앞으로 쭉 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팔을 앞으로 빼야 수갑을 찰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두 손을 모으고 앞으로 빼는 것이 마치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죠.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에 성령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결국 성령의 능력에 체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보낸 성령의 수갑에 체포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앞으로 내어미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갑에 체포당하기 위해서 두 손을 내어미는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나를 체포하도록 기꺼이 팔을 굽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는 나의 포로가 되었으니
하늘에 같이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늘에 체포된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수갑에 채여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갑을 찬 모습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사람만이 결국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도표입니다. 현재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이제 곧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것입니다. 늦은 비, 그때 동시에 늦은 비가 시행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마태복 24장 20절에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일요일 법령이 떨어지고 조사 심판이 끝나는 요때까지 1년이 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순식간에 일요일 법령과 늦은 비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께 체포되어서 정말 하늘 외에는 말씀 외에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생애 외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모든 관심을 버리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늦은 비를 받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수갑에 체포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 체포당하여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복음과 말씀과 하늘에 우리의 온 관심을 쏟는 진정한 남은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